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수아 14장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말씀을 나누고요. 일단 바로 여호수아 23장, 24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요, 여호수아서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한 설교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4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준 땅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노아가 술이 취해서 하체를 벗고 있을 때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지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의 조상이 됩니다. 이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이주하라 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 여행, 광야 훈련,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1세대의 광야 1세대의 시대가 끝나고 광야 2세, 3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삶의 터전을 일구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여호수아에서 나오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을 정복해야만 됐습니다. 이 정복은 전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온전히 내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절반의 성공이었지 온전한 성공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가나안에게 점령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인 풍요의 신 바알을 그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좋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돈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힘이 있고 힘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원리를 그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의 신 바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함을 요구하니까 그 풍요함 속에 그 신전에 여성들이 창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과 신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풍요함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물질이 있고 여기 신앙이 있습니다. 물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신앙도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물질이 올라가면 신앙은 반비례합니다. 내려갑니다.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상하게 물질적인 부분이 꼬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과 신앙이 함께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물질 위주로 살아가다 보면, 풍요의 신을 위주로 살아가다 보면 신앙은 바닥을 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므로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 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점령을 하고 나서 이 가나안을 분배하는 방법, 이 분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혼자서 가나안을, 자,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들을 모집합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중심으로 또 이 사람들, 레위 지파와 함께 이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이 세 그룹이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칙에 따라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창세기 49장 50장에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강제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 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다? 창세기 49장 50장에 있다. 자,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모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율법을 재선포하고 율법을 재교육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그러한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축복하는 사역으로 마무리하고 모세도 축복하는 사역으로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했던데, 그것이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창세기 49장 이후의 내용과 신명기 33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여 마침내 각 지파에게 분배하시는 이도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은 시작도 누가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분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분배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여러분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 지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 요단강이에요. 요게 사해 아닙니까? 이 사해의 동쪽, 여기가 동쪽이고요. 요단강의 서쪽이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에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여기도 있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광활한 땅을 므낫세 지파가 동서로 차지했다라고 보이지만 핵심적인 요지는 요 부분과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그렇게 쓸모 있는 땅이 아닙니다. 자, 어제 말씀도 여러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지방이 갈릴리 지방 아닙니까? 그죠? 요 지방이 어떤 지방입니까? 유대 지방입니다. 요게 이제 가나안 남부이고 가나안 북부입니다. 가나안 중부가 있는데 오늘날 이 중부는 뭡니까?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 가나안 남부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 두 지명을 들어라. 예루살렘과 헤브론이었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방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한 곳이 가나안 북부 지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에서는요, 예루살렘, 물이 있는 예루살렘 주변이고, 북부에서는 갈릴리 호수의 주변이 아주 중심 지역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지도에 색깔, 약간 붉은 색깔이 있는 것은 여기가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요단강이죠. 그죠? 요단강이죠. 여기에 여섯 곳이 뭡니까?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부와 중부와 남부 이 중심으로 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피성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의 성격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신 것은 그 지파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이 분배하신다는 관점에서 신앙적으로 접근할 문제라는 거예요. 땅 분배는 뭐로 접근해야 된다고요? 신앙적으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는다, 물질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항상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신앙적인 관점에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받아들여야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물질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신앙적인 관점이 상쇄되고 요 물질만 위주로 삼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바알을 숭배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고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이 물질이 못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면 이 물질은 하나님 앞에 저주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김포 땅이 개발되었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김포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냥 요 사우동 일대의 아파트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토지 보상이 많이 났습니다. 아마 김포 땅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있잖아요. 돈이 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분들 가운데서 있잖아요, 온전하게 11조 했다, 그 말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분이 있겠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물질적인 풍요, 돈이 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11조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때, 축복을 주실 때 신앙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가 가장 융성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종교적으로도 안정되고 문화적으로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배후에 보면 반드시 여기 뭐가 있느냐? 영적, 도덕적 타락이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은 이 물질의 풍요함 아래에 있는 영적, 도덕적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나면 북조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한다고요. 이 시대 영적 도덕적 타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영적 도덕적 타락을 바로잡지 못하면 아수르에게 주전 721년에 망해버리고 역사에 북조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건 엄청난 비극. 그런데 북조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무엇을 차지한 사람입니까? 권력을 차지하고 물질을 차지했습니다. 요셉 지파만 유일하게 한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지파에서, 기업에서 빠진 지파가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고, 레위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 두 지파를 차지해서 분배를 받았는데, 요셉 지파로부터 시작된 그 북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에 완전히 그림자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땅 분배의 원칙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 분배를 할 때 말씀드리자 세 부류가 모여서 의논했다. 첫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와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들과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들어왔고, 세 번째는 그 민족의 족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 민족이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점은요, 지도자 여호수아의 본받아야 될 점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모세의 영도력을 이어받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혼자서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한몫, 두 번째는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이 한몫, 또 한 가지는 족장 그룹이 한몫으로 서로가 충분히 논의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14장의 부분적인 것을 알고 내일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을 나누고서 23장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에 기업 분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공정성,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믿음. 그러니까 공정성과 말씀과
믿음입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특이한 사실이 있죠.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처음 나옵니다. 두 번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이 세 그룹들이 함께 논의해서 분배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 혼자 주도하지 않고 지도자 여호수아와 족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했다라는 이런 공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공정성이 훼손되면 거기에서 불만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그들은 분배를 했습니다. 14장 2절 말씀 제일 위에 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기업 분배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세 그룹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게 뭐냐?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비를 뽑으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원칙 세워놨고 제비를 뽑으니까 어느 지역이 뽑히든지 자기들이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분배의 원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분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분배받을 사람의 자격입니다. 분배받을 지파의 자격입니다. 이 믿음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믿음,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 한 사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4장에 누구라고요? 갈렙이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한 사람 뭡니까?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대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 관여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갈렙은 아무런 지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업 분배의 세 번째 믿음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라,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인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을 것인데, 여러분은 갈렙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갈렙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 없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이 분명한 원칙이 사라진 축복 그 자체는 우리를 축복이 아니라 멸망 가운데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고 물질만 받아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압니까? 제일 먼저 배우자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와 손들이 타락해 갑니다.
자녀와 손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신뢰하고 여러분과 똑같이 돈 많이 버는 직장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온전히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가 단순하게 땅 분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분배를 바라보아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멘 하셔야지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원칙을 바로 아셔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축복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축복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복 받아서 하나님 잘못 섬길 복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간혹 교인들이 기도해달라 할 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물질 조금 받으면요 서울로 가버립니다.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가버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럴 때 이 생각을 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왜 아굴이 그런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너무 많이 주시도 말고 너무 많이 주시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고 너무 적게 주시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까 매우 두렵습니다 라는 그 아굴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과정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셔왔고 앞으로도 축복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온전히 그 기업 분배받은 땅을 우리가 지배하지 못하면, 돈을 지배하지 못하고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정한가, 말씀에 근거한가, 그리고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간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10시에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담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들, 집사님 가운데서 장을 담기 위한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함께 회의를 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원안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이제 식초 만들었으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까지만 잘 만들면 이것만 있으면 김치랑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려고 하니까 10시에 여러분 많이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복주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기업과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꿈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